여전도의 찬송 부르는 가사를 이렇게 쭉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오버랩 되는 것은 우리 불렀던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오여전도회하고 저하고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는데, 앞에 선 세대가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고, 그리고 이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는 이 바톤을, 영적인 생명의 바톤을 이들에게 이제 넘겨주었고, 이제 이들이 이 생명의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또 앞에 갔던 우리가 걸었던 이 걸음의 길을 또 걸어갈 것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그 입술로 예수 이름 찬송하고, 그리고 예수가 우리의 간증인 것이 세대를 뛰어넘어 가지고 제 세대도 그렇고, 목사인 지금 사역하는 저의 세대도 그렇고, 우리 뒤에 오는 한 세대들도, 뒤에 오는 후세대들도 예수가 우리의 간증이라는 이 자체가 얼마나 복된가. 근데 또 지나가게 되면 교회 학교 이번에 여름 행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제 나이가 되었을 때에 그 친구들은 또 여러분들의 나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또 한 세대가 또 예수가 나의 간증이 된다는 이 고백이 세대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은 아마 교회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1장 16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살펴보는데, 바울이 지금 이제 여기에서 정말 우리는 바울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 사실 있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자랑할 만한 것을 보통 증거할 때는 바울은 다른 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스tig마타가 자기에게 있어 자기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고, 또 편지의 글을 여러 교회들의 편지를 쓰면서 자기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바울의 자랑이에요. 그런데 아주 특별하게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에 아주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되는 바울의 자랑이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자랑은 사실 자기가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를 자랑하는 세력들이 오히려 바울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니까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바울을 업신여기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바울을 볼 때에 야, 바울이 무슨 사도가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바울이 자랑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업신여기면서 오히려 자기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기들의 열심을 드러내고 자기들을 자랑하는 이 세력들, 거짓 세력들을 향하여 가지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16절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자,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할 때에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즉,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쓰는 이 편지의 글 속에서 너희들이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았으면 좋겠다. 근데 참 놀랍죠? 지금 뒤에 부분에 보게 되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헌신한 것인데, 이거를 자랑하는 것을 저 어리석은 자로 좀 여기지 않아 주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반대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에는 그런 표현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의 평생의 자랑은 자기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피의 은혜, 그 피의 값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그 피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가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이제부터 이야기할 텐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나를 좀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않아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달려왔고, 이게 우리의 자랑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오히려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들을 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않아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17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지금부터 전개되는 이 말씀은 사실 나는 이것을 주님이 원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그들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나도 이제 똑같이 돼가지고 자랑하겠다 이겁니다. 얼마나 이 편지를 쓸 때 여러분들이 바울의 영적인 상태, 바울의 이 고충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정말 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을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로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었는데 자기들을 자랑하고 자기들을 드러내고 있으니까는 자기들을 자랑할 뿐만이 아니라 바울을 업신여기고 있으니까는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만 자랑했는데 이 본문에서는 이제 너희들이 좀 이해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그들과 똑같이 나도 이제부터 기탄 없이 자랑해 보겠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기탄 없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지금부터 다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결국 이 자랑은 육신의 자랑이에요. 육신의 자랑, 자기 자랑이죠. 육신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육신을 따라서 교회에서 일하고 그래서 그 육신을 가지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교회 다니면서 무슨 일을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남겨져 있는데 라고 하면서 육신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을 대해서 여러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도 이제부터 육신을 따라서 그러면 자랑을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오늘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 회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나와가지고 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교회의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여 오는 동안에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을 좀 자랑해 봅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기도한 우리 집사님은 5학년 때인가 우리 교회 왔으니까는 5학년 때부터 와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 그러면 목사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와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와서 이제 내가 SFC를 다니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청년 시절에 어떻게 신앙생활해서 또 결혼을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고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것이 많겠죠. 우리가 살아왔던 날들에 대해서. 근데 그 자랑이요, 보세요. 그 자랑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왔던 다름질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여러 사람이 그렇게 육신을 따라서 자랑하니까는 나도 자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19절에 보면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자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지혜롭다 그랬어요. 아니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지혜롭지 못해요 지금. 왜냐하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데 그 자랑에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정말 지혜로웠다면 그들이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었겠죠. 즉 자기들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바울 사도하고 다른데 바울은 예수님만 자랑했는데 바울이 받은 은혜는 얼마나 큰데 이 11장과 12장에 가게 되면 특히 12장에 가게 되면 바울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한 번도 우리에게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한 번 자랑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을 막 자랑하고 드러내고 있을 때에 너희들이 지혜로웠다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다 여러분 지혜롭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지 다 지혜로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누구의 지혜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공급될 때에 이 지혜가요 활짝 열려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공급될 때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혜의 문이 활짝 열려집니다. 근데 오히려 육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육신의 일을 이야기할 때 육신의 지혜가 열려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수고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다름질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고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그럴 때는 육신의 지혜가 열려져요. 그러나 내가 아니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가 쭉 공급이 되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일들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지혜로운 자지만은 그런데 오히려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그럼 바울은 지금 이 부분을 언급할 때에 지혜로운 너희들이 어떻게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할 수 있느냐, 즉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있는데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지혜가 되고 자랑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들려질 때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를 자랑하는 이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느냐 이겁니다. 근데 그게 쉬워요. 그게 우리 육신은 그걸 따라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합시다.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하고 아니면은 제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지고 제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즐거워하면 어느 게 더 듣기 쉽겠습니까? 참 놀라운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예수 믿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들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이것들이 아니면 자기가 판단이 돼가지고 심지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사도들은 누구를 판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만 증거하는 바울에 대해서도 판단한다고요. 이해가 됩니까? 아니 그 입에서 예수님만 이야기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데 그 예수님 자랑하는 바울을 판단하는 게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언급할 때에 어떻게 너희들은 그것을 기쁘게 잘 용납하느냐라고 하면서 20절에 보면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가, 그러니까 그건 매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사람 냄새 나고 사람 이야기하고 여기에 매여버렸어요. 오늘날 교인들이 여기에 매였다고요. 사람 이야기하는 것에 매였어요. 그래서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그리고 사람에게 매여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잡아먹히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이제는 먹혀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 사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까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빼앗거나 내게 있는 그리스도가 이제 빼앗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서 이런 일들은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공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급하지 못하면은 자기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자기들에 대해서 자기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뭘 뺏기냐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까지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높이거나, 결국 거짓 사도들은 누구를 높이냐면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이 맞기 때문에 나를 높이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바울에 대해서는 공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뺨을 칠지라도, 심지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제대로 안 들을래라고 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막 윽박질러도 그래 그게 맞아라고 하면서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자랑을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율법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왜 이렇게 안 사십니까? 라고 하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용납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가게 되면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즉 지금 바울은 우리가 약한 것 같이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약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에게 강한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이제부터는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22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바울이 자랑할 수 있는지를 봅시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당시에 가장 어려웠던 세력이 누구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피가 뭐가 흐르죠? 유대인이 흘러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흐르기 때문에 유대인은 오랫동안 내려왔던 전통이 뭘까요? 율법을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지켜야 되고 율법을 내가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은요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얻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 살아야 돼 라고 하니까는, 율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 너희들 구원받지 못해 라고 하니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그러면 율법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나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거야?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는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막 혼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로마서이고 갈라디아서이고, 교회들에게 계속 편지를 보낼 때마다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는 것,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온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따라 사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랑하잖아요.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그들은 히브리인입니다. 자,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봐서 이방인이 만약에 그랬으면은 사람들이요, 니는 이방인이잖아, 우리는 말씀을 맡은 유대인인데,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연결이 안 되는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히브리인이라 이겁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바울은 22절에 나도 그러하며, 그래, 그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나도 히브리인이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자랑하느냐? 나도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한다면, 교회 생활을 할 적에 어떤 사람은 교회 처음 와가지고, 저도 청년 시절에 예수를 믿었는데, 제가 예수를 믿으니까요 같은 청년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토요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는 먼저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은 저는 예수는 믿지만은 성경은 안 읽었다고요. 성경은 잘 몰라요. 근데 예수는 믿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은, 모태신앙이었던 사람은 이제 어떻게 접근하냐면, 네가 이제 예수 믿었는데, 접근하는 거죠. 네가 이제 예수 믿었는데 뭘 하려고 그러면 네가 뭘 알아? 아니, 우리는 교회 다닌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그들은 교회를 다닌 것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걸 자랑하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한 몸의 교회로 세워가는 이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네가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네가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읽었다고, 네가 기도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접근하는, 오늘날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그러면 초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아무 말도 못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러한 세력들 때문에, 이 자기를 자랑하는 이 세력들 때문에, 그래 좋다, 니들 히브리인이지, 니들 이스라엘 사람이지, 그리고 너희들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나도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도 그래, 이야기해보자 이겁니다. 영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겁니다. 니들이 자랑하는 그거 나도 가지고 있다. 원래 바울이 이거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나는 히브리인이고 나는 베냐민 집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지만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했어요. 원래 그게 바울이에요. 그리스도를 얻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는데,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 그래 해보자 이겁니다. 니들 히브리인이고 나도 그렇고 이스라엘 자손이고 나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나도 그렇고 똑같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놀라운 말씀 있죠.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이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쓴 거죠. 그러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죠. 누구의 일꾼이에요? 자기의 일꾼이에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자기의 일꾼인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는구나. 즉 다시 말한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니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들이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랑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느냐? 정신없는 말을 하는구나. 그럼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 이겁니다. 자기 일꾼이죠. 자기 자랑하는 거.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이름 때문에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자, 제가 이제 앞으로 얼마를 더 하게 되면 이제 은퇴를 하겠죠. 그럼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배를 드릴 때는 제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회중석에 앉아야 된다고요. 그럼 회중석에 앉아 있을 때 쟤는 어떤 자로 앉아 있을까요? 자기 이름으로 앉아 있겠죠.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라는 이름 때문에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집사라는 이름 때문에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장로라는 이름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 때문에 구속받은 그 은혜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어찌 우리가 우리 이름 때문에 여기 앉아가지고 그 이름 지키려고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 끝날 때까지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까? 자기 이름 내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없는 말을 하는구나. 그 자기 이름 다 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하고 한번 비교해보자. 나는 그러면 더욱 그러하지. 나는 더욱 그러하지. 그러면서 언급하는 말씀이 23절 뒤에부터 하반절부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자, 바울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맞은 매 쭉 언급합니다. 위험을 당했던 26절, 그리고 이제 27절에 가면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세웠다 이겁니다.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자랑할 만하잖아요. 특히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는요,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번창한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의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이니까는.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이 천막 깁는 일을 했잖아요. 그 천막 깁는 것은 먼지를 뒤집어 쓰는 일입니다. 이 먼지를 뒤집어 쓰면 야간 작업이 끝나면 보통 그 당시에 사회 상황을 보게 되면, 사회 상황을 보면 몇 시까지 일하는지 아세요? 밤 10시까지 일한다고요. 그러면 밤 10시까지 일하고 난 다음에 복음 전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 밤 10시까지 일하고 퇴근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춥고 헐벗고 그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2번 쓰는 동안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니들이 어떻게 거짓 사도에 넘어가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해요. 왜 하냐면 거짓 사도들을 용납하고 있는 이 일 때문에 바울이 영적으로 얼마나 근심하고 있는지, 이 영적으로 눌리는 이 일 때문에 그래, 차라리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려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받았던 고난, 그리스도 때문에 옥에 갇혔던 일들, 그리스도 때문에 굶었던 일들, 그리스도 때문에 고생했던 일들 다 기록해놔요. 그런데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28절에 가면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이것 말고 또 있는데 지금도 아직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다 이겁니다. 아니 이게 좀 지나가서 끝났으면 되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이 편지를 쓰는 이 시간에도 나를 칵 누르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럼 교회를 위해서 왜 염려할까요? 바로 이런 세력들 때문에 거짓 사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성도들에게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빼앗아 가니까는 이 부분 때문에 콱 눌려가지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심지어 오죽하면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도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편지 쓰고 빌립보 교회 편지 쓰고 골로새 교회 편지 쓰고 또 거기에다가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편지 쓰고 매일 눌리는 것이 바울은 그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바울을 좀 인정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을 좀 한 번이라도 인정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얼마나 그리스도로 충만했으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사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올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예수의 나라가 없다면 이 길을 어떻게 가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우리를 그 나라로 이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 세상이 끝이라면은요,
바울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첫 번째 편지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자가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부활이 있다니까요. 부활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지금까지 달려왔듯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일하듯이 내게 오늘도 눌리고 내일도 눌리고, 걸어왔던 날들의 과거의 날들은 이렇게 힘든 날이었지만은 지금도 나는 이렇게 눌리고 있다, 교회를 위해서 눌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것에 대해서 거짓 사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거짓 사도들은 바울을 비방하는 거예요. 바울을 비방할 뿐만 아니라 바울을 시기하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니, 바울은 어찌하든지 간에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데, 거짓 사도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바울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을 판단하고 바울에 대해서 시기하고, 그들은 그렇게 할 때에 바울의 관심은 나는 그들에 대해서 이 문제가 부딪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들에게 빼앗겨가기 때문에 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느냐? 그러면 나는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 자랑 많이 해야 돼요. 성도들이 모이면 예수님 자랑해야 돼요. 시기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 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가 우리 같이 교회 다닌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겠습니까? 그건 영적인 소모예요. 영적인 소모. 영적인 소모를 하면 할수록 자기의 영혼이 빼앗기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는, 늘 눌리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자기의 의를 계속 나타내고 자랑하니까는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실족할까 봐 이게 지금 내가 애타하는 것이다. 우리도 사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기 자신을 볼 때는 내 신앙이 실족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애타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보았을 때는 우리 가정의 가족 중에 누가 신앙이 이런 모습으로 갈 때에 실족하지 않을까 애타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를 보았을 때는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또 실족하는 자들이 없을까 애타하는 것. 그래서 바울이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앞에 자랑했던 거 아니라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삶을 살아왔고 이거 아니라 이거예요. 아니,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게 뭐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의 값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값이 얼마인지. 제가 예전에 교통사고 한번 당했었죠.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열흘 동안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보상 금액을 따져보니까는 제 값이 얼마 안 나오더라고요. 그 값을 뭘로 치냐면은 연봉으로 치더라고요. 저는 연봉이 이렇게 적은 줄 몰랐어요.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이거든요. 해보니까 얼마 안 나오더라고요. 저 연봉 1억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연봉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1억 받으면 많이 받는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값은 얼마일까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값은 얼마일까요? 그래서 그 비율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1만 달란트라 그랬어요. 그런데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셀 수 없는 가격이에요. 셀 수 없는 가격. 이걸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가격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얻었는데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겠습니까? 그 피가 우리의 자랑이 아니겠습니까? 그 피가 우리의 자랑이죠. 아니, 우리가 어머니의, 오늘 5조였는데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 있다가 내 몸에서 태어난 이 아이에 대해서도 이 아이를 얼마나 자랑합니까? 이 아이 못생겼어도 내게는 이 아이가 자랑이에요. 이 아이가 공부를 못해도 이 아이는 내게 자랑이라고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자랑이 아니겠습니까? 그 피에 은혜가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얻고 나니까 약한 것이 자랑할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여러분들 단점 자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단점은 포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장점만 부각시키려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약할 때 누가 강하죠? 그리스도가 강하니까. 그럼 결국 나는 죄인인데, 그럼 내가 약한 것이 뭐죠? 내가 죄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일 때에 내가 자랑되는 게 누구일까요? 내가 아니라 나의 강함이 되시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1절을 보기 전에 32절, 33절을 보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그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나타내서 복음을 전하고 아라비아로 가게 되죠. 아라비아로 갔는데 그 다음 사건이 없어요. 그 다음 사건입니다. 바로 즉 다메섹에서 그가 나올 때에 다메섹의 왕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바울이 탈출한 장면을 32절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왜 거기다 넣었을까요?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겁니다. 나는 처음 예수를 믿고 난 순간부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한 번도 육신으로 볼 때에는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산 자리 없었고 늘 힘들고 어려웠고 고난을 당하며 살아왔지만은, 내가 한 번도 그 고난당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그리고 내가 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이야기하거나, 나는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오히려 31절에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내게 이 영원한 생명을 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을 드리는 것을 거짓말이 아니라 이겁니다. 내 실제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여전대 온 여러분, 세상을 자랑할 만한 것도 있고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알고 나면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입에서 계속 증거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좋아.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삶이었었는데 이런 삶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랑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여전도에는 우리 자녀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 지금 영유아부들,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야. 부모들이 이야기할 때 꼭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야. 예수님 정말 좋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모가 이렇게 만나서 여기 나오는 거짓 사도들처럼, 야, 교회 갔더니 이런 것들이 안 맞아, 이런 것들이 안 맞아, 자녀들 다 듣고 있습니다. 자녀들 다 듣고 있다가 이 아이들이 때가 되면은요, 교회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들었던 게 교회가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말고 내 아이를 구원해주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대화할 때 예수님만 자랑하셔요. 그러면 아이들 속에는 예수님 자랑이 계속,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지 하면서 예수님 자랑이 자리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입에서도 예수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헌신 예배 속에서 우리의 참된 헌신은 내가 없고 그리스도가 자랑이고,
그리스도만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이 거짓 사도들,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행했던 의를 자랑하고 자기가 달려왔던 일들을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빼앗아가고 있던 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부득불 나도 자랑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바울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의 신앙의 걸음 속에서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이 기쁨이고 예수님이 즐거움이고 우리의 입으로 예수가 자랑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여전도회를 통해서 예수가 자랑됨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도 예수가 자랑되고 아이들에게도 예수가 자랑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예수가 자랑되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오여전도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